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피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다짐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포함하여 현재 4주째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주목하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딱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를 포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서의 다 주제들은요 알파벳 C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애기만 기억을 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시간에는 콜링이었습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임한 요나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컨퓨전이죠. 컨퓨전. 주신 소명과 그 죄된 자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로는 confession. 여호와의 코렌시아 안으로 들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요나. 그 입술을 열어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서 컨버전입니다. 컨버전.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주신 소명을 따라 부르심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과연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는 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이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성도는 성도답게 구원을 값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란 철저하게 행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구원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이 이룬 성취감을 가지고
나의 안전함을 담보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현대의 세상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그 실력과 자질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분의 열심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이 땅을 태어나 살아가게 된 점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세계에 몇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남다른 열심을 경험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세기 초에 일어났었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18세기에 미국에서 한 번, 19세기에 웨일즈에서 한 번, 20세기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의 한국 기독교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 부흥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일제치하의 그 암울한 시절 속에서 굶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마음껏 섬겨내는 그런 헌신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역사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된 그 출발점은요, 어쩐 거대한 집단이나 소수의 엘리트 층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무명의 소명자들로부터 출발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기 전 약 한 40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라고 불리는 한 무명의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다고 해요.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내고 그 신혼생활의 달콤함을 즐길 새도 없이 지난날 가슴에 품었고 기도하였던 그 조선이란 땅을 위하여 그 한 젊은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조선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는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성경책 몇 권을 땅에 떨어뜨린 뒤 목이 잘려 순교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당시 그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전해준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형했던 그 관리가 바로 박충권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그 박충권이라는 자가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세상은 한 젊은이의 죽음을 가리키며 안타까워했고 애통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그러한 무모한 사역을 감행할 수 있었냐,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그를 파송한 선교단체, 그 교파에 관하여 아주 거센 비난의 눈초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선을 향한 복음의 불길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죽음이 전 세계 가운데 알려지게 되자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할 것 없이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부르심 그 소명의 현장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그 소명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한 소명자의 걸음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조선의 어두움을 밀어내고 한 나라 전체를 회심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컨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을 쫓아 소명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과연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진술로 이제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나서 첫 시간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동일한 부르심,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말씀을 대조해서 확인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과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떠한 말씀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지. 어떠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변하고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인생사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정확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근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간추려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장과 3장 사이에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만 달라진 것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소명에 반응하기 시작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1장 3절과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1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 이전의 요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요나의 모습 어떻게 등장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그는 분명 참 가냘픈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소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하고 바라시는 그 소명이에요. 하나님, 제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뜻과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느느웨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주어지자마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어요. 너무나 가냘픈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요나가 3장을 거쳐 여호와의 쿼렌시 안에 놓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부르신 그 소명을 딱 깨닫게 되자마자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요나 한 사람, 그 소명자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설득하시며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과연 어떠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 본문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이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예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자신이 느느웨 땅으로 향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 그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요나 선지자가 알고 있던 것 딱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큰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며 나를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쿼렌시아를 허락하시며 그 기도의 골방을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믿으며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해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주의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악독한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는요, 그냥 3000년 전에 어떤 요나라는 어떤 한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6세기 그 종교개혁의 현장을 통하여 18세기에도 한 번, 19세기에도 한 번, 20세기에도 한 번,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며 그분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소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를 돕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성경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시는 목소리를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니느웨는 어떠한 도시죠? 그냥 답답하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냥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그 느느웨 땅을 향해 호렬 단신으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여, 어렵습니까? 이거 찍기인데 그냥 50%예요. 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넘치는 재정도 필요하고 잘 짜여진 선교팀도 있어야 하는데 저 한 사람 그냥 그 니느웨 땅에 그냥 혼자 나아가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제 이야기에 귀담아 듣기는 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과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3일 길을 돌아도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 큰 느느웨 성이 딱 하루 요나가 다니며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아수르 민족들 전체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가능케 했던 시간은 3일이 아니라 단 하루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인들을 차별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요. 확인해 보시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안목, 나의 경험 이런 걸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딱 거기까지. 그냥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달라요. 왜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디자인하셨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니느웨라는 그 큰 도시가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다음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란 요나가 경험했었던 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바울의 목표는요, 아시아로 향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곳이 이 아시아 지역과 기후와 문화가 바울의 고향 땅과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고향 땅과 가까운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느 누군가 나의 지인이 있는 그 장소를 선교 현장의 전초기지로 딱 삼아 이제 선교를 하면 모든 것이 편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바울의 앞길을 번번이 막으시고는 그를 어디로 향하라 말씀하시죠? 유럽으로 향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바울아, 너 아시아가 아니라 너 유럽으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끝까지 버팅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게 돼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말씀을 언뜻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자 그 뜻을 굽히며 그냥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했다. 역시 바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쳐 있는 요 구절 있죠?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 속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원문을 직역하자면 어떠한 뜻이냐? 상대방과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상대방과 격렬한 논쟁과 투쟁 끝에 결국 설득당하다. 이 뜻이 바로 인정함이로라.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바울,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 너는 유럽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그 긴장감, 그 부딪힘 속에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못 이기며 설득당하여 향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했던 그 바울이 탄 배가요, 드로아로부터 빌립보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 걸렸다고요? 하루 걸렸다고요. 하루.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의 기술과 항해법을 가지고는요 불가능한 일이래요. 좋게 걸려도 3일 길이 걸리는 그 백길을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루 만에 드로아로부터 빌립보까지 바울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요나를 멈춰 세웠던 그 강풍이 어느새 바울에게는요 그의 사역을 돕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강풍으로 작용하며 그 여호와의 닻을 올린 배는요 단 하루 만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므로 이 빌립보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그 전초 기지로서 빌립보 교회가 영광스럽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우리 요나서를 마무리해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결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교회 개척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갓 돌을 지난 신생아와 같은 그런 교회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 이 교회가 달려왔던 그 걸음과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떠한 은혜냐? 3일 길을요 하루 만에 가게 하신 여호와의 강풍을 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 분명한 사인이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 주신 이름처럼 선교의 닻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선교의 닻을 올리는 출항식이 되기를 원해요. 처음 주신 그 감동과 그 마음을 따라 이 교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무적의 황소, 여호와의 커린시아를 거쳐 회복된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안타까운 것들 너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함께 섬길 손길들 부족합니다. 넉넉지 않아요. 선교 활동을 펼쳐낼 수 있는 재정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흘려보내게 될 그 행함의 섬김과 그 물질의 섬김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진 못해요. 향간에 이런 소리도 있어요. 목사님, 좀 나중에 하시죠. 이 교회가 좀 더 등치가 커진 이후에, 사람들이 더 모여진 이후에, 재정이 갖춰진 이후에 우리 그때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선교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보잘것없지만 아주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려고 합니다.
왜죠? 왜 저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단 하루 만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신 그 여호와의 도우심, 그 강풍이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무엇을요? 캘거리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흘려보낸 그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과 행함의 섬김이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느느웨 땅에 놓여져 죽어가고 있는 어느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보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하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소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콜링을 허락하셨고, 컨퓨전을 겪게 하셨고, 컨페션 고백을 하게 하셨으며, 결국 컨볼전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것부터, 그 작은 믿음의 한 발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앞으로 행하게 될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의 발걸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그 신분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신 소명의 현장을 향하여, 그 부르신 니느웨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좀 다른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말하고 움직여야 할 그 자리에 우리들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과 발이 놓여져 우리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생명사역에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닻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헌신하는 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